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포피를 잘라 내어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가 99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가 13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도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라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본 토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이죠. 75세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요. 99세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날에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사라를 통해 얻을 아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삭이라. 그리고 이삭을 낳을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주죠.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날에, 이날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5절서부터 22절이죠.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2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요,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나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삶 전체에 간섭하며 늘 동행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75세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그것이 쉬운 겁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난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떠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4년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24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도 어느덧 89세, 90세가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은 이삭이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정,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례, 즉 한 가정의 공주에서 모든 민족의 공주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이 세운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엎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서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의 법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23절에 이날에, 2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에, 그날에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는 겁니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왜 포피를 배워야 합니까? 왜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세상 관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법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는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모범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할례인데 어찌 반대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를 무릅쓰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보여주잖아요. 모든 남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 할례를 행함으로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모든 가족의 순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온 가족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나의 여건은 이렇습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꾸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름다운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하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새하늘 공동체가 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즉각적이고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를 이루어 건강한 새하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